또 오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오시고 저기 보석도 계시고 빛나는 보석이 빛난다. 딱 말씀 감사합니다. 순종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해 1월이면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새 일꾼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가 한국 교회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정착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서글프기도 합니다. 또 헌신 예배야 이런 말 많이 듣죠. 또 헌신 예배야 이런 말.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 52주가 다 헌신 예배로 차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던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52주를 꽉 채워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헌신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번의 헌신 예배라도 이미 충분하기도 합니다. 질적인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양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학습의 한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자율학습이야, 타율학습이지. 아침 5시 반에 깨서 첫 버스를 타고 40분 걸려서 학교에 가면 11시 막 버스 타기 10분 전에 끝내줘요. 우르르 나가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잡아놓는다고 자율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율학습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시간에 부활, 데미안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구나. 오늘 헌신 예배가 약간 한국교회 그런 느낌입니다. 헌신을 오죽 안 하면 헌신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려야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헌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우리도 이방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고육지책으로 인간 왕을 주시죠.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이방 왕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방 왕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합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오직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이방 왕의 특징입니다. 백성들은 통치받아야 될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걷고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왕, 즉 자신의 왕국 건설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야망이 큰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거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 공격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다지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때가 오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하고 의지를 다지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말렉은 사탄 중에서도 가장
참 사악한 사탄이거든요. 교묘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법궤를 놓고 군사들을 이 앞에 딱 쓰고 앞으로 가고 뒤에는 누가 있냐면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이 뒤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은 교묘하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빨리 뒤에 숨어서 뒤에 있는 싸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번번이 방해합니다. 가나안 행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악하고 교묘합니까? 여러분 싸우더라도 그냥 몇 대 맞고 말지 그렇게 사악하고 교활하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정면에 나서서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아말렉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벼렀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진멸하겠다라고 이제 다시 이 진멸은 뭐냐면 헤렘의 법칙이거든요. 이 아말렉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들은 항상 물리적인 힘과 칼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겠다고 벼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따라 나서는 방해자로 뒤에서 끝까지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고 가나안의 여정을 뒤에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것은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한지 알겠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그렇게 공격하면 안 돼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헤렘의 법칙에 의해서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찐 양과 극상품의 소와 가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불살라버립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숨겨두었던 양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 이 사무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 양의 소리가 들림이 어찌미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묻자 사울 왕이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거, 좋은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골라놓은 거야 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을 이 문맥을 이 문장을 언뜻 읽으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예배보다 순종이 더 앞선다는 비교급 문장도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너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고 하는 놈이 제사가 뭔지도 모르냐?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그 말입니다. 참된 제사의 원형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참된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순종이에요. 그러면 제사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순종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의 정신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제물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정말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뭐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대충 잘라서 드리면 되는데 뭐 3년 된 숫양, 뭐 흠이 없어야 되고 다 살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번거롭고 까다로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번거롭고 까다롭게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를 보면서 야, 여러분들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하나님 그런 싸구려심이 아니에요. 그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을 겪으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그렇게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그냥 가치 있는 거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각을 떠야 되고 그리고 피를 다 빼야 되고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피를 다 빼요. 여러분 뭐 삼겹살 구워 먹거나 뭐 할 때 피 빼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보면 야 이래서 제사 못 드리겠다 이런 만큼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을 겪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기꺼이 이렇게 번거롭고 까다로워도 네가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봅니다. 이것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유지체입니다. 제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는 일이라든가 설교하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엔 차라리 왜 안 짓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종교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지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씻은 거냐? 구약에처럼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죄를 전가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킨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희생시킨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지금 사울왕은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리품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전쟁에서 이긴 승자가 그 사람들까지 다 데려가요. 종으로. 그리고 남은 전리품은 함께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군사들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행동을 보면 이 사울 왕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알 수 있죠. 자신은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백성들의 헌신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란 자신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거룩한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사 제도로 가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보통 우리는 순종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야, 순종하면 축복받아. 이런 논리로 이어나갑니다. 이제 그 논리를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거 버려야 돼요. 왜? 순종이 뭔지를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순종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 순종은 자신을 쪼개어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게 순종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순종을 복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파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기에 순종해서 복받자 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순종은 사실 개인적인 파장을 넘어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거룩한 물결입니다. 순종을 나에게 제한된 복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그 한 사람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와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에 또 나와 내 가족 공동체에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보세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간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잘 순종하면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는다. 예?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고 국가를 살린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한다는 이 거룩한 물결의 파도를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은 그러면 순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종은 책임져 주는 것이다. 그것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지시고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요. 요즘 같아서는 아빠를 때리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하루도 12번이 더 나요. 아빠 안 하고 싶어요. 아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애들이 사춘기를 잘 넘어가가지고 요즘 같아서는 살만나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내가 왜 아빠가 됐지? 아빠를 때려지.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인데 그건 나중에 뭐 아빠만 때리치고 싶겠습니까? 남편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또 가끔 들기도 해요. 이경호 집사님 아멘? 저 아멘 하느라고 마스크를 벗잖아요. 근데요, 책임이 있어야죠. 책임. 근데 이 책임이 무겁지만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결코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책임이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요. 십자가의 순종은 우리 인류를 책임지기 위한 자발적 권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영화 보세요. 오늘 가셔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쿠르드족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정에 엄마가 막내를 낳다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러분 쿠르드족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라크와 이란 국경에서 여기도 넘어갔다 저기도 넘어갔다. 얼마나 여러분 라이센스가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런 삶도 척박한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장애인 아이를 온 가족이 돌보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막내를 낳다 죽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귀에다 무 싣고 이렇게 물밀고 하다 지뢰발 가서 죽어요. 그래서 14살짜리 오빠와 그리고 이 장애를 입은 아이는 15살 형이에요. 형인데 자라는 게 3살에 멈췄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안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웠던 게 뭐냐면 동생이 그 3살 지능에 멈춰있는 그 오빠를 뽀뽀해주고 오빠 괜찮아. 참.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자신들의 삶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오빠, 이 형을 수술시켜야 되겠다. 책임져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린 거야, 이 아이. 그래서 그 동생은 수술비를 마련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려요. 13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쉽습니까? 책임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성공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예, 별들이 많네요. 저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지. 내가 너희 자손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개인적 복으로 알아요. 이게 복음의 오류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다음 세대 자손에 대한 비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한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인생을 쪼개려버린 거예요. 순종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짐을 질 수 없는 사람의 짐을 벗겨서 나의 등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단어적 정의가 아니라 스토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박 전도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젊은 나이 욱하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써서 갖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주 아동틱한 생각. 제가 그때 이 목사님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박 전사, 책임진다는 게 겨우 사표 쓰는 거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표 쓰는 건 도피하는 거고 무책임한 거지. 보세요. 내가 그 기도로 키웠던 아이들을 그 순간에 욱하는 마음으로 무책임하게 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선생님들한테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시더라. 고맙다. 그 다음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 책임져 주는구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상담을 맡았던 아이들, 제가 맡았던 아이들 제 스스로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저는 그 아이들의 문제 속에 개입해서 함께 책임지려고 했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여기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살았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겠어.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목사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산 것은 기적이었어요. 기적도 아니고 내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전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같으면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살기를 원할까요?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온 우리는 더욱 실감을 합니다. 저희 어깨는 책임감이 강해요. 저 아이들 부모 말보다 제 말을 더 신뢰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 아이들을 잘 돼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공동의 책임을 끌어안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보다 사실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 책임질 일만 하는 사람 조금 얄미워요, 사실. 속상하기도 하고. 오늘 사울왕이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늘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예배 부름 때 읽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인구 조사했다는 것은 군사력을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내가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의 증표거든요. 그래서 요압장군이 말이죠. 그런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는 걸 선택합니다. 그 안에는 자신도 포함돼요. 자기의 자식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전염병 3일 동안에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재앙을 선택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 전염병에 자신도 노출되고 자신의 가족들, 자식들도 다 노출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사람을 보살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약한 자를 책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약한 자를 책임지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책임지는 것은 더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목사님이 말장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논리는 약한 자를 책임지려면 내가 더 강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약한 자를 책임지려면 내가 더 약해져야 돼요. 청소년 사역을 한창 할 때는 대학 들어갈 때 되면 조바심이 있어요. 왜? 어떤 놈은 붙고 어떤 놈은 떨어지면 목사는 붙은 놈보다 떨어진 놈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있으면 잘 되는 자식보다는 조금 힘든 자식들이 마음을 더 쓰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우리 둘째 누님이 참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늘 그 둘째 누나 마음이 품고 사시더라고요. 잘 사는 큰 누님이나 우리들 안 보고 그 둘째 누님은 잘 가슴에 한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떨어진 놈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해요. 야, 누구야? 괜찮아. 준비해서 내려라 하면 되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 안 떨어져 봤죠? 그러면 하지 마요. 그때 깨달았어요. 떨어진 놈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떨어진 놈이 있어야 된다. 전화가 왔어요. 나 떨어졌어. 와! 동지가 생겼대. 위로를 받더라. 약간 그런 의미. 약한 자는요,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보면서 위로받아요. 고난당하는 자는요, 자기보다 더 큰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서 위로받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제가 위로할 때, 예를 들면 성적이 평균 90이었는데 1점만 떨어져도 낙심해요. 80% 내려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균 60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난 등수가 60등이었어. 이러면 정말요? 목사님 공부 잘했잖아. 나중에 일이야. 그럼 애들이요 막 아니 꼴등도 잘할 수 있는 이런 막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자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온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랑하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만나서 자녀들 참담 감사해요. 자녀들이 크게 뭐 좋은 대학 간 자녀도 없고 앞으로 갈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거기서 또 막 서울대로도 한번 가고 외국의 하버드대도 가봐요. 내가 얼마나 또 어깨가 올라가서 교만해질까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교만해질지언정 한 녀석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쳐서 쪼개야 돼. 이것이 헌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내 어깨를 밟고 일어서라. 겨우 목사님만큼이 아니라 나를 밟고 일어서서는 너희들은 더 멋진 사람이 돼요. 2023년 1월 15일 현재까지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안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좀 나보다 더 마음도 너그럽고 생각도 더 넓어지고 커지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기 예배드리고 난로도 좀 켜놓고 불도 좀 꽂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겪은 아픔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해 주셔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다가 쓰러진 사람 위로해 주잖아요. 적어도 주를 위해, 적어도 너를 위해, 적어도 우리를 위해 일하다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 주셔요.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오성훈 집사님 가실 때 우리 빛나본 사람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못해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이거 해라고. 목사님 조금만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좀 오고 싶지 않아요. 제주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너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려면 헌신하려면 기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